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자기 쓰는 에고 에이미 5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익숙한 본문인데요. 이 선언에, 이 주님의 선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모든 이름이 귀하지만은 이 이름은 정말로 귀한 이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름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본문인데,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내용도 이게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제일 먼저 선택되는 본문이고, 장례식에서도 이 본문이 자주 선포가 되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제가 샘물에 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본문이 이제 주어질 때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해야죠. 설교를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다가올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협력입니다. 성도들의 협력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시는데요. 설교라는 것이 꼭 설교자의 일만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일,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공동작업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물론 이제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의 더 중요한 기능은 이 새로운 다짐입니다. 혹은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런 요소들을 셀러브레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설교에 셀러브레이션, 에듀케이션 요소가 있지만은 셀러브레이션 요소가 있다. 이 축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설교라는 것이 배움의 시간보다 축제의 시간이다. 이런 요소들을 전통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축제처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본문은 특히나 그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무나 익숙한 말씀 우리가 이미 마음에 새기고 있고, 누구 한 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중에 한 분 오늘 목사가 좀 그러니까 나와서 대신 설교하세요 해도 아마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합니다.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받을 때에 이 귀한 주님의 이름, 이 귀한 주님의 선언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이름이 선포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이름에 담긴 주님의 실체는 어떤 분이냐? 먼저 우리 주님은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이니라. 사람이 걸어보지 못했던 이 미증류의 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그게 바로 나 예수이니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죽음 너머의 새로운 길. 이 세상 지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뗍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도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죽음 앞에서는 이 걸음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고 그 뒤에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이후로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뭔가 하면 내가 온 이후에는 죽음 너머에도 길이 있느니라. 나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이니라. 정말 거대한 이름이죠.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교육도 생활하면서 매년 부활절에 설교를 하니까 여러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 내비에 나오지 않는 길 이렇게 잡은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잡았던 제목 중에 그래도 꽤 괜찮은 제목이라고 스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전 정도 되는데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 마침 어제 신대원에 기도회가 있어서 근 10년 만에 이 길을 다시 한번 타게 되었는데 용서고속도로 이름 참 그래요. 용인 서울 용서고속도로 그 국번으로는 도로 번호로는 171번 국도입니다. 저한테는 참 추억의 도로인데요. 동탄에서 시작해서 이 용인을 거쳐서 서울에 있는 내곡동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10년 전에 제가 신대원 강의를 다닐 때였는데 그 길을 매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대원 천안에 있으니까 갈 때는 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길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나마 이제 갈 때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갈 때는 그 점심 지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크게 막히진 않는데 올라올 때 강의가 한 6시쯤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길이 많이 막혀요. 특별히 저 안성휴게소 부근 그쪽에 오면 막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몇 주 다니다가 너무 막히고 길에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서 아예 기다렸다가 밤 늦게 오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 교수님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오셨던 김성수 교수입니다. 그분이 불러가지고 새로 길이 뚫렸다. 그리로 다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 길이 뚫렸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라고 길이 새로 뚫렸으니까 그리로 다니라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당시 처음 길이 뚫렸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굉장히 푹신푹신했어요. 가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게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가면 차가 없어요. 4차선 도로에 한 차가 2대, 석 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운전도 편하고 정말 감사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묘한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이 하늘을 알아요, 하늘. 당시 제가 은색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그 아반떼가 이렇게 하늘을 진짜 훨훨 날아요.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내비에. 운전하다 보면 내비 화면을 보잖아요. 내비 화면을 보면 제 차가 산 위를 날고 있어요. 진짜 산 위를 이렇게 훨훨 강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강 위를 훨훨 이렇게 제가 그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잘 안 해가지고 최근에도 하도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이제 이거 뭐랄까 내비가 안 돼가지고 급하게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업데이트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부러 안 했어요. 그걸 보고 왜?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못 날아요. 근데 내비 위에 이렇게 쫙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가 그 행복한 경험으로 지은 제목이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 제목이 괜찮습니까? 네, 제가 10년 전에 목회했던 분들 이 설교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길이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 이런 길이 도로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길.
그렇지만 있는 길. 저는 그 길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의사한테 물어도 그런 길은 없다고 하고 과학자도 없다고 그러고 다들 하나같이 그런 길은 없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 왜냐? 내비에 안 나오니까. 내비게이션에, 인생 내비게이션에 뜨지 않는 길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비에 안 나온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길이 멀쩡하게 4차선으로 깨끗하게 나 있어도 그 내비에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안 나와도 길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게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이게 하늘을 훨훨 날아요. 하늘을 훨훨 날아요.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내비 업데이트 한 1년만 안 하고 어디 다녀보세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산 위를 막 가요. 산 위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내비에 나오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비에 나오지 않는 길.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는 길. 우리 주님이 새로 내신 길. 그래서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바로 그 길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 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이다. 죽음 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이다. 부활의 그날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새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이름이 선포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시는 분. 화면 보면서 이거 어짜 아닌가? 새로운 생명 아닌가? 아닙니다. 어짜 아닙니다. 정확하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노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귀한 선물일까요? 새로운 죽음이 귀한 선물일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이 뒤쪽이 굉장히 괜찮은 선물이에요. 오늘 나옵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저한테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25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뭐예요? 부활하겠구나 이 말이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26절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한동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뭐예요? 죽잖아요. 믿는 분들 다 죽고 목사가 매 하는 게 이제 믿는 분들 장례 지르러 가는 게 많이 하는데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동안 이 대목은 설교를 안 했습니다. 25절, 26절 다 읽고도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갔어요. 괜히 설교했다가 헤매버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조금 목사가 비겁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은 설교합니다.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뭔가 하면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죽음이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한다는 거죠. 그 죽음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잠이 될 것이다. 잠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분 같은데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사를 지냈고 당신이 이제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걸로 그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이미 나흘이 되었으니까 부패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덤으로 주님이 좀 늦었지만은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주님, 지금 가봐야 이미 죽었습니다. 가봐야 서로 민망합니다. 뭐 좀 고쳐달라고 연락은 왔지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딴 데 갑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데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니다. 가자.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왜 보면서도 이걸 못 봤을까? 나중에 조금 자책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 생각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잠든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변하여 잠이 들 것이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셨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같은 모습이지만 속 내용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들 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죽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죽음, 괜찮은 선물인가요? 이게 어감이 죽음 때문에 좀 그래도 이거 사실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새로운 생명도 귀하지만은 새로운 죽음, 이거 참 귀한 선물이에요. 왜냐? 죽음이라는 게 이게 큰 숙제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 큰 숙제로. 그게 숙제예요. 어른들 가끔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죽어야 되나? 살면서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숙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숙제인데 그런데 세월이 다가가면서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게 두려운 거죠.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새로운 죽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노니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위로가 된 말씀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너무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설교를 보면 몇 년 동안 설교 시간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처럼 섬기던 권사님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요새 이거 왜 그러냐. 네 마음이 그렇다고 왜 맨날 죽을 생각을 해가지고 죽는 설교만 하느냐. 바꿔라.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중에 그때는 이걸 깨닫지 그때는 이 문구를 마음에 품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너는 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잠드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죠. 샘물의 집, 샘물 호스피스 거기 원장으로 계시는 원주희 목사님. 이분이 늘 강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죽음 연습. 죽음 연습. 이 단어는 안 좋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생이 연습해야 될 것 중에 죽음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순간이니까. 중요한 건 연습해야 되잖아요. 잘 죽어야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래요. 매일 밤 뭐 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게 바로 죽음의 연습이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좀 찝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 그게 이제 죽음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습의 시간이다. 왜냐? 성도에게 잠은 뭐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뭐예요? 잠드는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죽음과 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죽음하고 잠이 비슷해요. 일단 둘 다 눈을 감습니다. 죽을 때도 그렇고 잠들 때도 그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도 비슷해요. 죽음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잠드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릴 적에 대체로 그런 경험이 있죠. 왜냐 이게 두렵거든요. 눈을 감고 뭔가 의식이 사라지고 모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 느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이제 잠드는 그 훈련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죽음을 향한 두려움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적에 이제 잠을 두려워하던 아이도 어른이 되면 이게 그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편안히 잠듭니다. 왜냐? 경험이 쌓이거든요. 아침이 되면 뭐예요? 깨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저녁에 잠들 때 이게 어둠 했는데 아침이 되면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게 됩니다. 저는 성도에게도 바로 죽음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연습의 시간, 잠들 때에 이렇게 잘 연습해가지고 정말 그 시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 저는 아주 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손자의 손자를 볼 때까지 막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연금이 힘들든 말든 저는 막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오래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어른들 이게 소망이죠. 잠들듯이 가고 싶어요. 잠들듯이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좀 어설프게 잠들어도 아침이 되면 뭐예요? 깹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잠드는 모습이 목사치고 너무 민망하게 잠들어도 뭐예요? 괜찮아요. 아침 되면 깨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드는 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많이 주세요. 새로운 생명도 선물로 주시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숙제인 이 새로운 죽음, 이 선물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거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야. 믿음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믿음은 정말로 보석 같은 거야. 주님께서 여기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는 자다. 새로운 죽음을 선물한다. 이 귀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힘주어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붙이십니다. 박자로 보면 요거 없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끝내면 박자가 딱 맞아요. 근데 뒷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박자에서는 사족처럼 이걸 다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대답이 바로 그 귀한 선물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 그 믿음이 주께서 주시는 정말로 귀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릇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닭죽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애가 스웨터 해가지고 여기 닭죽 주세요. 못 줍니다. 거기 닭죽 주면 닭죽도 버리고 애 옷도 버리고 잘못하면 데이고 못 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니,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느냐?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주실 수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 나는 믿는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 가끔 연약한 내 육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나는 그거 누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 마음에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로 잠으로 변한 새로운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믿음은 정말 신비해요. 믿음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신비롭고 보석 같은 물건이 있다면 어쩌면 이거입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마 이 질문하실 때 우리 주님 필시 마르다의 눈을 바라봤을 겁니다. 원래 이 대화 자체가 마르다가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잖아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중요한 질문이니까 마르다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거죠.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감사하게도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왜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질문이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답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물으시기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 바로 그 귀한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변하여 잠이 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거대한 일입니다. 단지 그 일상의 종교 활동 하나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는 도무지 묘사가 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꾸지 못할 꿈을 꾸는 일이고 인생으로서는 감히 바라지 못할 그런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생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황당해 보이니까 다들 거절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인간이 감히 꾸지 못할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인생이 감히 바라지 못할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 삶이 정말로 죽음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은 내가 나아갈 수가 없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을 위해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보기에 죽음과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말씀 믿고 나아가면 좋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과 같이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올라올 것이다. 또 죽음이 변화에 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죽음처럼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변하여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고난이 변하여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가장 큰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 내비에 나오지 않는 길,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맞이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 162장인데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찬양이 좀 추억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자주 부르는데 하여튼 부활절에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른 원수를 이기시고 이런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설교 실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평가를 받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이 이야기는 없었는데 생각이 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려고 올라갔는데 교수님이 찬송 하나 하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떨려 죽겠는데 찬송까지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급하게 폈는데 이 찬양이었어요. 그때 가사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아니고 혹시 옛날 가사 기억나세요? 다시 사신 구세주였어요. 다시 사신. 근데 그 다시 사신 하는데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살았구나.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제 그 긴장되는 순간을 이렇게 돌파하고 그때 설교 점수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역설적으로 저 이후 아마 저하고 같이 있을 때면 부활절 되면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게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긴장되고 힘드는 순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1절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세상이 뭔 소리를 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것을 믿고 살아서 나의 죽음이 변하여서 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죽음과 같은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이 변하여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과 행복한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